풍랑을 만날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낮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그 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잠이 아주 깊이 드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한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저런 풍랑을 다 겪은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그 베테랑들이 겁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이 풍랑이 예사 풍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색이 된 제자들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도 풍랑이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덮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 배를 뒤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풍랑이 우리들에게 닥치지만 그 풍랑이 닥쳐올 때의 그 풍랑을 감사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요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시시각각으로 풍랑이 몰아칩니다. 어떤 때는 평생 겪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풍랑이 나와 내 가정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풍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풍랑을 직접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것,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그 풍랑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사색이 된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깨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신실한 증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도 신실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의 순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다 부러뜨려서 그 돌을 떨어뜨리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손에 눈이 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 고난과 수치의 순간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닥쳐오만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며 평안함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계신 배에도 풍랑이 닥쳐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풍랑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풍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어디에 그렇게 험악한 바람과 파도가 일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풍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풍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런 예화 있죠.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문구를 새기는데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커다란 승리를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 그 문구를 읽을 때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새겨 넣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세공사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문구를 찾을 수 없기에 나중에 솔로몬 왕자에게 지혜를 구하게 되죠. 당대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자가 그러자 그 세공사에게 이 문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순간과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그 TV를 켰더니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이 축구 금메달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전후반 1대1로 비겼습니다. 연장 전후반이 또 비겼습니다. 마지막 승부차기를 하는데 4대4까지 팽팽하게 가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독일 선수 하나가 찬 것을 브라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주자는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네이마르가 마지막 한 골을 넣음으로써 5대4로 브라질이 그 금메달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쟁취하는 순간, 그때까지 죽어라고 싸우고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그 선수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다들 그라운드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영광의 눈물이었겠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그런 참으로 보람찬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우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고 그 올림픽에서 금을 땄을 때 선수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워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풍랑의 순간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풍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사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앞에 나와 있는 큰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지라. 크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박스니 뭐 하는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큰 놀. 반면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놀 앞에서,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헬라어로는 올리고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올리고는 우리 주부들이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CJ 제1제당 이런 데서 나오는 올리고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단어이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맛은 설탕 맛을 내지만 그러나 당분은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라는 말은 줄이다, 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작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옵니다. 그 풍랑이 때로는 배를 뒤집어 엎어 놓을 만큼 갈리오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사색이 되어서 예수님을 깨울 만큼 커다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런 풍랑을 또한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커다란 풍랑이 닥쳐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풍랑을 만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사나운 사람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6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한 옷을 벗고 다니고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납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에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단 혹은 연대, 중대 이런 식의 그 소대 편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그런 로마 군단의 편제 단위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에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고 또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이 무덤 사이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귀신의 특징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귀신의 특징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해서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등에 업고서 움직이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이죠. 창세기 말씀 보면 인간이 최초로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그런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의 숫자를 등에 업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도 모세는 자기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와談판을 지을 때에 200만의 힘을 얻고서 무엇인가 압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개인으로 나아가서 바로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바로 앞에 섰던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탈출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등에 업고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사무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숫자나 집단의 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일은 결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단성을 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 악의 기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외경인 에녹 1서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1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아들들인 워처, 이 워처라는 말은 그대로 하면 감시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하늘의 아들들인 워처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고르자. 그 워처들의 우두머리인 쉐미하자가 워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만 하고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나 혼자 이 모든 죄값을 뒤집었을까 두렵다.
그러자 모든 워처들이 그에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맹세하자.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저주로 서로를 묶어서 하나가 되자.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한 저주로 서로를 묶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는데 야렛의 시대에 헬몬산에 내려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의 이름을 헬몬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그 위에서 한 저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헬몬 할 때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그 에녹 일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배경인 에녹 일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이것이 성경의 진리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읽어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그 에녹 일서에 나타나 있는 귀신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구약의 외경이긴 하지만 이 에녹 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악령이나 혹은 사탄, 마귀는 집단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죗값을 뒤집어 쓰기가 두려워서 한 저주로 서로를 갖다 묶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시 귀신들은 떼를 지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장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어떻게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특별히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약점은 물질주의에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물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재산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재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으셨습니까?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인격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딸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예수님의 생명을 다 쏟아버리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그 찬양할 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 행사를 일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꽁꽁
이렇게 그 붙들어 매는데, 근데 그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을 하며 그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 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그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불행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아서 기르고 계시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내 아들이, 내 딸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에게 전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비유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하나 기르고 있죠. 이름이 짠짠입니다. 그런데 이 짠짠이가 가끔가다 이제 이 고깃뼈를 갖다 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거기 이제 살점이 붙어 있으면 더더욱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얻어다가 이제 줍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이거 제가 싸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주면 강아지가 뺑뺑뺑뺑 돌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인 제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기뻐하고 그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저 두 사람은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참으로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요, 또 서로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주님의 존귀하게 여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자들로서 그리고 소중한 자들로서 그렇게 서시기를, 그래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풍랑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존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능히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